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5일 복된 주일을 맞는 날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42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83일 중에 42일이니까 이제 절반을 딱 넘기는 시점이 된 거네요. 오늘은 시편 74편의 말씀을 쓰시는 날인데요. 며칠 전 어느 집사님과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다가 그 집사님께서 쓰신 시편 노트를 저에게 한 2장 정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노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 혼자 보기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 집사님의 시편 노트 2페이지를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필체가 끝내주죠? 제가 한글과 영어로 쓰는 분들 제가 몇 분을 뵙기는 했지만 시편을 영어로만, 그것도 이렇게 수려한 필기체 영어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쓰시는 분은 제가 처음 뵙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요, 해설 강의도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고 중간중간 한자도 눈에 띕니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쓰시는지 여러분 보기에도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고 기죽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기죽이려고 제가 보여드린 게 아니라 각자 은사대로 이렇게 각자의 스타일대로 쓰는 거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한글로 쓰든 영어로 쓰든 한자로 쓰든 어떤 방법으로 쓰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글씨가 날아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게 시편 해설 영상 보시고 또 시편 쓰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74편 부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죠. 아삽은 찬양대 지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스길은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나온 단어인데 교훈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마스길은 아삽의 교훈시에 해당되는 시편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74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74편은 지금까지의 시편 내용과는 아주 주제가 다른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나라의 민족과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편 74편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지어진 시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삽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걸쳐 살았던 이 아삽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아삽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 속에 이 시편을 썼고, 이 부제를 써놓을 때 자기 조상 중에 최고의 지휘자인 아삽의 이름으로 이렇게 시편을 남겨놓았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단락을 나눠보자면 1절부터 11절은요, 무너진 성전을 보며 탄식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23절은 회복을 구하는 소망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1절, 무너진 성전을 보며 탄식하는 기도.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1절이 시작되자마자 정말 한숨과 탄식으로 이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통탄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히 예배하는 장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전은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겁니다. 그런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2절에서 우리가 봐야 할 키워드는 기억하시며 생각하소서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자,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까? 무엇을 생각해 달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구해내신 주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시온산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그 산, 애굽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구름 가득 임재하셨던 그 산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3절부터 이유가 나오는데,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주의 성소가 무너지고 원수들에게 짓밟혔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이 침공해서 성전 안에 있는 금이란 금은 다 뜯어가고 그리고 남은 쓰레기 더미를 불지르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곳으로, 주의 성전이 회파되고 불살라진 그곳으로 주님께서 발길을 옮겨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바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은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들어와서 고성을 지르면서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 묶어서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그 바벨론 그 군대의 모습이 마치 벌목군 마냥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또 그런 성전 기구들을 다 부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성전을 그렇게 불지르고 그리고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훼손하고 더럽히는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기도의 내용인 거죠. 8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회당, 그 당시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 처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예배 처소까지도 모조리 불살랐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식민 국가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 될 만한 것들을 반드시 붕괴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리고 제사, 예배 제도인 겁니다. 따라서 건물만 아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구원의 징조도 없고 선지자도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 지경이 되어야 할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한 가운데 탄식을 쏟아내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원수들의 비방과 그 원수들의 능욕이 언제나 끝나겠습니까? 11절은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 오른손 하면 무조건 주의 권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권능의 오른손을 거두신다는 말은 그 백성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 권능을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거두신 오른손을 품에서 빼내어서 원수를 그 손으로 멸해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쏟아내는 내용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 12절부터 23절까지 회복을 구하는 소망의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23절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구원과 창조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12절 보시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예로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데 그 옛날이 시편 기자는 출애굽 때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가?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를 나누셨다.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나십니까? 예, 홍해 사건이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이 장면은 좀 이해가 안 되죠? 홍해를 건넌 사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출애굽기에 용이 나타난 적은 없는데, 다시 말해서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라는 표현은 말하자면 이 용들을 애굽의 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물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완전히 홍해가 덮이면서 수장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표현하기를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4절 보시면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악어 종류의 큰 괴물을 뜻합니다. 역시 애굽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 애굽의 군대, 그들의 머리를 부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셨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구원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을 주신 것, 그 사건을 기억하며 또 고백하는 거죠.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이 표현은 요단강을 멈춰 세운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 17절을 합쳐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십니다. 해, 달, 별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하나님, 또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다시금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죠.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앞에 2절에서도 기억하시며 생각하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18절에서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뭘 기억해달라고 합니까? 원수들이 하나님과 그 이름을 비방하고 능욕하는 것을. 비방이라는 것은 조롱한다는 것이고 능욕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것이죠. 19절은요.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19절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여기서 맷비둘기는 맹수에게 잘 잡아먹히는 약한 짐승, 약한 존재를 뜻하는데 곧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들짐승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한 바벨론이겠죠. 들짐승에게 고통당하는 맷비둘기 같은 그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0절 보시면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이 20절에서는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시작된 그런 백성이거든요. 대표적인 한 구절을 제가 보여드리면 신명기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이 인애와 사랑을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걸 근거로 복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떠올리는 그런 메시지가 곳곳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시인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떠올리면서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저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구원 요청을 하는 것이죠. 21절은요.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21절에서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인데 앞에 보시면 학대받은 자가 나오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다 같은 의미로 볼 때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바벨론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부끄럽게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시 예전처럼 성전에 모여서 주를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2절은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바벨론이 주를 조롱하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3절 마지막 절 보시면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23절에서 잊지 마소서. 무엇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까? 바벨론의 소리를.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를 대적하고 주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비웃는 그 조롱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74편의 내용이고, 이렇게 23절로 시편 74편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시편 74편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의 탄식과 울분의 기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확연하게 오늘 시편의 이 탄식과 울분은 이전에 우리가 보아왔던 어떤 개인적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는, 또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하고는 확연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이건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전 한복판에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깃발을 꽂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와서 한번 너희를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그 안타까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탄식과 울분을 쏟아낸다는 점에서 확연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도 처소, 예배 처소까지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잔인한 이방인들의 공격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안타까움으로 탄식하며 울분을 쏟아내는 거죠. 다시 예전처럼 예배할 수 없으니까, 다시 예전처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되어야 할까 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분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올해 2022년 코로나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참 얼마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인데, 참 이것을 제대로 마음 놓고 할 수 없다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나마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어서 그래도 마스크 쓰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주일이 참으로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예전에 할렐루야 교회가 아주 성전 가득히 모여가지고 예배하던 그 광경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사실은 막연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전도 폭발 훈련만 해도 올 한 해 1학기, 2학기 다 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목요일, 토요일 3개 반이 그냥 북적북적 모여가지고 복음 전문을 암기하고, 그리고 3, 4, 5 모여가지고서 지하철로 또 병원으로 또 지역으로 직장으로 전도하러 다니던 그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 한 번도 제대로 그렇게 전도 현장을 누비지도 못하니 얼마나 그 심령에 답답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하도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오해도 있고 불신도 너무나도 만연하다 보니까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정말 곱지 않은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마 성도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닌다, 집사다, 권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마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오늘 시편 74편의 이 시편 기자의 이 탄식이 오늘 우리 시대 믿음의 성도들의 탄식과도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탄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로부터 옛적부터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요단강을 멈춰 세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국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하고 오늘 해설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하시며 이 나라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민족을 섬기고 이 땅을 이끌어가던 그때와 같이 다시금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민족의 빛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 새로워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국교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복된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시편 쓰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말씀 앞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